1월 6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에 있는 좋은 우리교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년기의 예수님을 다루면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미래 사역과 운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부모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강도들의 위협이 있는 길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 여행을 다닐 때는 친지나 이웃끼리 여행단을 이루어 이동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당연히 아들이 다른 친지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무리에 섞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루 만에 예수님이 없음을 깨닫고요.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사흘 후 성전에서 소년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전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학생보다 교사에 가깝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교사들의 발치에 앉아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선생들이 예수님께 배우려고 둘러앉은 것처럼 예수님은 선생들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12살의 아이 예수와 이야기를 주고받던 랍비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깜짝 놀랍니다. 이러한 장면은 앞으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47절의 지혜로 번역된 헬라어 시네시스는요. 지혜, 이해, 판단, 분별, 통찰력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했던 그 이사야는요. 통찰력과 지혜를 메시아에게 임하는 속성으로 예언했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소년 예수의 지혜와 통찰력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만난 부모도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상 예수님의 부모가 놀란 이유는요. 성전의 사람들이 놀란 이유와는 다릅니다. 성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통찰력에 놀랐지만 예수님의 부모는 아들이 부모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성전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는 이 마리아의 말에는 책망과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아이를 잃어버린 줄 알고 놀란 부모로서는 당연한 질책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요.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반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인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부르면서요. 그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와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미 어려서부터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50절은 그 부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아마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요. 자신이 낳을 아기 예수에 대해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천사들에게 이미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12년 지난 마리아는 자신이 들었던 계시의 말씀과 예수님을 지금 연결하지 못하고 있죠. 누가는 자신을 찾으려 헤매던 부모에 대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자칫 반항적으로 보일 수 있을 염두에 두었는지 51절에서 그 예수님이 이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부모랑 같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부모님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51절에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는 헬라어 원어 표현은요. 예수님의 지속적인 순종을 강조하는 어구와 문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이 부모에게 하신 말씀은 부모에 대한 불순종과는 전혀 관계없으며 오직 예수님의 정체성, 즉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 본문은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년 시절부터 이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소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강조하는 것은요, 1세기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러니까 공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은 대략 30세쯤이잖아요. 1세기 당시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등장한 이 30대 청년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이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구약에 능통하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 또 서기관과 같은 율법 교사들조차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던 거 우리 신약을 통해서 보셨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당시 유대교는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이방인들 역시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종교나 신화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세기 당시 예수님에 대한 여러 오해가 있었고요. 아울러서 여러 기독교 이단이 출몰하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는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여졌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구속사, 즉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것을 역사 가운데 성취하셨는지를 증명하려는 그런 변증의 목적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누가복음 역시 예수님은 사람인데 나이가 들면서 어떤 종교적 지도 역할을 해야겠다고 여기서 십자가로 뛰어든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비한 신화적 인물도 아닌 참된 메시아이심을 지금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도 담아내고 있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으며 이미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게 신성과 인성이 있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조차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심중에 간직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앞서 얘기했죠. 12년 전에 계시를 받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정체성과 연결하지 못하는 그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낳은 아들에 대해서 직접 천사로부터 듣고 또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손수 낳았던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몇천 년이 지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하루아침에 알 수 없다는 거죠. 정말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은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 행위하는 그런 일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이고요. 훈련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기초로 한 깊은 고민과 훈련이 없을 때요.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마치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만이 참된 신앙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어느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거나 혹은 어떤 원색적인 신비주의나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교리나 어떤 그런 교리주의나 종교적인 어떤 그 모습에 갇혀서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 모습에 쉽게 현혹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건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또 고민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뜻을 묻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측면에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 역시 기도의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거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려면 많은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리를 찾아가도록 인도하는 기도를 하니까 그런 모든 시간이 다 기도 시간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들은요,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왔습니다. 물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 있는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학자들처럼 성경을 공부하거나 연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는 목적이 먹고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할 때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원색적이거나 유치한 종교적 회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지 못하는가? 대부분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완전하고 또 그게 다 아는 것이고 그것이 다라고 착각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복음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정말 다른 데 가서 서 있는 어리석은 종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된 방향을 설정했는데 그걸 모르는 것처럼 정말 비참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요,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분명히 바른 복음을 고민하고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그들이 정말 그런 것들을 목적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그러한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올바른 복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디 내 안에 있는 종교적 교만을 다 내려놓고요, 겸손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자들이 되므로 정말 누가와 같이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참된 복음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